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승리를 확증하는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만을 놓고 보면 이 믿음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무슬림들, 힌두 교도들, 불자들, 절에 다니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제 4월 초파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 주변에 연등이 잔뜩 달리게 될 거예요. 다만 저들의 믿음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점이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초월성과 내재성을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심을 동시에 갖춘 메시아가 없기에 저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 신을 믿어도 다 똑같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확실히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신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에 오지 않고 올 수도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을 숙명론에 빠지게 하죠. 순례와 금식을 힘쓰게 하고 선행과 때로는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11 테러, 또 저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신앙행위예요. 불교나 힌두교는 그 반대로 그런 초월자는 없고 단지 내재성만 존재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도를 득하면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에 이른 사람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저들은 온 세상이 다 신의 다양한 표현이고 신의 나타남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론을 이제 범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이들도 자력구원, 선행을 행해야 자비를 베풀어야 부처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절대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춘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참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춘 분이시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종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궁극적 목표라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천국만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은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불멸 영생의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침내 사망, 죽음을 이기고 삼키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승리를 확증하는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를 확증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써야 한다고 오늘 보면 58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성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사실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부활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긴 하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순간에 호련히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보면 50절에서 성도들에게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피와 살을 가리키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금 이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며 땅에 속한 것으로 첫사람 아담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반면에 부활한 성도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요 강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인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겁니다. 세상적이고 유한한 육체는 영적이고 무한한 것을 물려받을 수 없기에 우리 몸은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 51절이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의 몸의 부활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원자라는 단어, 아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은 분리될 수 없는 시간. 순식간은 한자어로 하면 숨 한 번 쉬는 그 시간이 순식간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나눌 수 없는 그 순간, 이게 가장 짧은 순간을 가리키고 호련히는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의 이 변화가 찰나적이고 전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따르면 그날 재림의 주께서 호령, 이 호령은 군대의 큰 소리로 하는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부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점프는 할 수 있어도 금방 땅에 떨어지죠. 공중의 주를 만나려면 우리 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영광과 승리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오늘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변화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과연 변할까 말까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을 새로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 들어는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 영혼은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영혼 수면설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죽음이나 아픔이나 상실이나 눈물이 전혀 없는 삶을 이젠 영원히 영생 불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늘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힘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해서 둘째,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따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몸 상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뿌리는 씨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중학생들은 아직 농사를 안 지어봤으면 모를 텐데 씨를 뿌리면 이놈이 막 자라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죠. 나무도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몰람고추 씨를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모종을 집에서 제가 이렇게 내가지고 그 종이 컵에 그래가지고 옮겨 심었더니 이놈이 몰람고추가 한 수백 개는 달린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부활을 약속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씨의 경우 완성된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에 알맹이를 뿌릴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저마다 알맞는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세요. 여기도 보면 꽃도 다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저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육체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며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있죠. 따라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대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밝기, 광채가 서로 다르고 별과 별도 그 조도 밝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한편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엄청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도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첫 사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에 불과하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오늘 입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질병과 재앙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무덤에 갇힙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가 이런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와 함께 죽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죽음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노화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숨을 거두고 땅에 묻히고 그 육체가 썩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따라서 썩는 현재의 육체 대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반드시 가질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이 몸 대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끝으로 죽음에 대해 완전히 승리합니다. 오늘 보면 54절에 따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확실히 사망을 제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승리 안에서 사망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쏘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는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라며 죽음을 조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날 그토록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했던 사망은 마침내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했던 죽음이 드디어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56절에 말씀하죠. 사망이 쏘는 독침이 죄이고 죄는 율법을 통해 그 힘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문제인 겁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율법과 대치되는 성향을 드러내고 결국 정죄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간이 다 따르지 못하는 율법을 무효화했고 사망은 무력화한 겁니다. 따라서 이젠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가 우리 성도들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이 확신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당부했죠. 부활의 확신 속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에 더욱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 대한 승리는 사망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분명한 증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에 따라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의 몸을 입고 죄와 죽음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견고한 자들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무수한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한 교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교회,
자기 만족의 함정에 빠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그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죽을 영혼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서는 그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 줄 믿습니다. 부활과 승리의 확신 속에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일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전격적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한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사망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58절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적용점 제시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성도의 견인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이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때라고 생각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부활까지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항상 주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죠.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주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전부가 주의 일이 되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고 나는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실 굶주린 사자와 같은 죽음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인류 위에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골목마다 숨어 우리를 기다리죠. 그 살벌한 기세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위세등등한 죽음을 기둥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죽음이 싸납게 울부짖으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로 역정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필그림 하우스 다녀오신 분들 그 사자 하는 사자 묶여 있는 거 보셨죠? 기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는 질러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쓴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의심에 대해 삼중적으로 승리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승리에 삼켜졌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패배당했으며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됨을 통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죄와 죽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심까지 이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여전히 죄와 죽음과 의심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처럼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지식과 확신 속에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 불멸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 가지고 이런 복된 삶을 평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